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이 3장에서 룻이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이 결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승낙한 보아스에게 이제 모든 일의 주도권이 돌아왔죠. 자, 이 3장에서도 나오미는 보아스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모압 땅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이 모압 땅에서의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뒤부터는 이들도 모르게 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움직이시며 일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룻이 이 기업 물을 의무를 지닌 그 보아스를 만난 것도요, 사실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이제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이 적극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의무를 지닌 보아스가 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우리가 올라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깊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가 있어야지요. 그럴 때 날개 안에 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룻기 3장 18절에서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 전까지 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러한 말처럼 이 내어 맡기고 가만히 믿음으로 그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다가 깨트리는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조바심으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신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이 복의 자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성문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사람들과 연락하려면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 성문은 매매와 집회의 장소였고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일을 확정짓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 앉아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보다 우선권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이 되려고 하는지 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마침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 자기보다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그러나 이 일은 마침 우연히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의 진행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히고 이 재판에 필요한 10명의 장로를 초청합니다. 이 지금까지 굉장히 읽어올 때 진중했던 이 침착했던 이 보아스인데 되게 점잖았던 것처럼 보이는 보아스인데 마치 급박하게 막 몰아붙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서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나오미의 문제, 이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갖다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해결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건 급박하게 이룬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를 공정하게 다 진행했어요. 만일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룻과 결혼하려는 그 계획은 틀어지고 마는 거죠. 당시에는 불법이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통용되는 이 보쌈과 같은 방법으로 그 편법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하지도 못하고 정당하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이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 많이 받아요. 편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공정한 방법을 쓸 것이냐,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며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고엘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기업 물으는 것은 당신이나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언약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고엘은 엘리멜렉이 후손이 없이 죽었으니 이 자신이 고엘의 의무로 그 빚을 갚아주거나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재산이 증식된 걸로 생각하고 내가 할게, 이렇게 수락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이 물론 황폐해졌겠지만 농사를 짓진 않으니까, 그러나 아직 소유는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땅의 의무를 다 사서 재산으로 형성해서 자기가 다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엘의 의무의 계대 결혼까지도 너는 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에 그건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고엘의 의무에 이 계대 결혼까지도 웬만하면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그걸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가질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쪽 가문을 세워줘야 되니 자신은 오히려 손해가 있을까 해서, 자신의 물질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이 고엘의 고난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이 사람의 반응에 맞을지도 몰라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큰 손해까지 감당하면서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보았던 이 보아스는 헤세드의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당시 고엘은 이 단순한 이 종족의 이 재산권을 보호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내 이웃, 이 내 친족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증인된 장로들의 축복과 증언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을 보아스가 짊어지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책임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때때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죠. 그냥 모든 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머리가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해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적인 이득과 계산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계획까지 다 세우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퍽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품에 깊게 안기시고 또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해결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또 길을 여시며 또 일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